베드로의 부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선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열방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잠시나마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순례의 여정을 지나며 여전히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에 낭망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이미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쫓아 나아가겠습니다. 역사와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와 문제와 세상을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우리를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대로 타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계산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것들을 선택하십니까? 이것은 내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보낸 후의 일입니다. 그들이 40일간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여러 족속이 살고 있더라.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평가와 반응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주관적인 견해 때문입니다. 갈렙은 그래도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주장하고 있고, 나머지 정탐들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두 보고의 상반된 보고의 내용을 듣고 백성들은 결국 선택하기를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싫었고,
그리고 또 전쟁에서 질 것이 뻔하니까 그들은 가지 못하겠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땅에 강대한 거민이 살고 있다는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약하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땅 거민들을 이미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이나 역병 등을 통해서 이미 그들을 다 정리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으십니다. 이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것들을 보아왔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전쟁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특별한 것입니다. 이 전쟁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요. 여호수아서 5장 14절 하반부에서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당시 종은 주인 앞에서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이 전쟁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여리고 전쟁입니다. 여리고 전쟁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 13바퀴를 돌고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해나갈 때에 이 믿음의 도전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관자시라는 것들을 분명히 해야지만 이 믿음의 도전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주도하신 전쟁에 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시는 건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 쓸어버리면 될 것을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참여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계산상으로 질 것 같은 전쟁을 하라고 하시고 현실적으로 질 것 같은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도전을 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국에서 강의 학교를 준비할 때의 일입니다. 학교를 준비하는데 아무리 준비를 해도 계속 부족한 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도중에 이 학교가 누구의 학교이냐고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또다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네가 왜 걱정하느냐?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학교를 바로 시작하기로 선포하고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6년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중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UAE에서도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전보다 더 세밀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도전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에게 사우디로 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도전은 계속되어 가는 것이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더 볼 수 있는 복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안일한 길을 선택했고 편안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이 살게 했고 기본적인 은혜는 주셨지만 그들은 죽기만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들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도전을 해나갈 때에 두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주님을 의지하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엽 남기쁨 선교사의 사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로서 저의 사역은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에 중국 서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20대였던 저는 제 자신이 선교사로서 적합한지 그렇지 아니한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단기 선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중국인 친구들과 그리고 다른 다국적 친구들과 함께 교회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선교사로서 저의 삶을 주께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저는 호프의 허입 선교사가 되어서 야오족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야오족은 중국의 남방에 살고 있는 복음화율이 0.6%밖에 안 되는 미존도 종족입니다. 그때 저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야오족 마을에 가서 야오족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사진 우측 상단에서 제가 먹는 음식이 보이십니까? 제가 젓가락으로 들고 있는 것은 바로 쥐의 발입니다. 야오족은 매우 가난한 민족이기 때문에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 쥐도 먹고 벌레도 먹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늘 쥐를 먹는 건 아닙니다. 저의 제자가 결혼할 때 그 차려진 음식을 보십시오. 정말 굉장하죠. 그리고 그 마을에 있었던 프랜차이즈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호프의 좋은 선임과 팀을 이루어서 TE라는 교재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함께 교회당을 건축했던 것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습니다. 저의 신대원 은사님과 후배님들도 와서 같이 기도를 모았고요. 이렇게 멋진 성전을 주 앞에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교회 선교 훈련 사역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서 좌측 상단에 30여 명의 학생들이 보이죠. 이들은 중국의 잉샹파라는 교단의 리더들인데 이 30여 명이 섬기는 교인들이 모두 몇 명인 줄 압니까? 600만 명입니다. 중국은 사이즈가 많이 다르지요. 겨울철에 난방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학생들이 이불을 덮고 수업을 듣기도 하고 또한 세련된 도시교회에서 이렇게 선교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신학교 강의실에서도 선교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졸업식을 통해서 학생들을 파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중국에서 사역을 쭉 감당하다가 시진핑 정권 후로 곤란함이 생겨서 중국을 그만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들었던 중국을 떠나서 저희가 새롭게 둥지를 튼 곳은 말레이시아의 페낭이었습니다. 저희는 화교 교회와 함께 몸을 이루어서 그들을 선교에 동원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일 설교, 중고등부, 혹은 청년부 등등 어떻게든 그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만들고 선교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졸업생들은 선교에 대해서 각성을 하게 되었고 그들 주변에서부터 선교적인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가 국교인 나라입니다. 반개종법이 있기 때문에 이 말레이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많은 화교들이 복음을 전하길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훈련했던 교회들은 타문화 전도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할랄 뷔페, 이 무슬림들이 먹을 수 있는 뷔페 음식을 차렸고요. 인근 학교에 학용품을 지원하고 의료 사역도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에서 교회에 와 있는 이미 무슬림들이 보이지요. 본래 셈에 능하고 사업을 잘하는 자기 민족 중심적인 화교들이 선교적인 회심을 하였을 때 그들이 지역사회를 돌보고 할랄 음식을 제공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무슬림들이 이렇게 교회 앞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변화입니다. 그러던 중 이곳에도 코로나 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대면 사역을 못하게 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가기 어려웠던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선교 훈련 사역을 시작했고요. 저희 제자들은 지금 위그르 지역과 그리고 티베트 지역에서 힘있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화교 교회들 가운데 중간 리더를 세우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의 체질이 선교적으로 바뀌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 남기쁨 선교사는 한국어 사역을 통해서 또 많은 현지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마음고생도 많았고 눈물도 많이 흘렸던 지난 14년의 세월이 이렇게 아름답게 흘러왔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또한 내년에 새로운 사역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선교왕국에서 부족한 제가 차기 상임총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즈음에 한국으로 귀국해서 이제는 조국 교회와 선교단체들과 그리고 한국의 청년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저희가 새로운 선교지인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힘있게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한 기도. 여전히 위험이 지속되고 있지만 각국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며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각국의 믿음의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쿠데타로 촉발된 위험과 갈등, 폭력과 억압의 현장에서 분투하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누리며 고난의 때를 지나가도록 기도합시다. 에스와티니는 코로나19와 산발적인 정치적 시위들로 인해 고통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위에 동원되고 경찰이 쏜 총에 총상을 입는 학생도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지 않고 시위대나 경찰, 군인 모두 더 이상 사상자가 나오지 않으며 속히 시위 상황이 해결되고 나라가 안정되도록 기도합시다. 이웃을 위한 기도.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배려함으로 어려움 없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합시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렵게 공부해온 수험생들이 남은 기간 잘 준비해 그동안 수고가 헛되지 않게 좋은 결과를 얻으며
입시의 모든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호프를 위한 기도. 선교사님들의 비자 발급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창의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질병으로 치료 중인 선교사들과 가족들이 낙심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치료의 과정을 잘 밟아 건강을 속히 회복하도록 기도합시다.